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넘치는 소망을 가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더불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독일의 작가 중에 에른스트 플로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뭐냐? 그 힘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떠한 시련이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이 있으면 강한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깐 동안의 쾌락, 방종, 이것에 가까운 자유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기쁨의 삶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삶의 허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절대 고난이요. 사람들이 고난당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핍박당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삶의 환경을 즐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희망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말씀 보면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 믿음이죠. 확신의 감정, 확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뭐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와 확신의 감정.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영어 옥스퍼드 성경에서는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 희망이 비로소 신뢰와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 절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말하고는 희망, 신뢰와 확신의 감정, 이것하고 정확하게 매칭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가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마냥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 현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것, 또 갈망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갖게 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요, 믿음의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또 삶의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희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져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희망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진 잠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잠언에 특이한 점은 있어요. 다른 성경은 연속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잠언은요, 각 장이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연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 장이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 중에서 23장은, 오늘 읽은 우리 23장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건 바로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을, 이미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움과 진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지혜로움과 진실을 사모하는 삶. 네. 언뜻 보면 이것이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도대체 소망, 희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아니라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소망이 상실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18절까지 생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i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if라는 말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 배운 사람들은 알죠? 앞에 if는 조건절이고 뒤에 나오는 건 종속절이에요. 앞에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뒤에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건절이죠. 우리도 많이 그런 말 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만약 못못이라면. 자, 15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단어에 충실하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만약 너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마음 또한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겁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즐거울 거야 말하는 거죠. 16절에도 만일이라는 말이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자, 16절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는 말씀도, 만약 너희 입술이 정직한 말을 하는 입술이라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즐거울 거라. 17절을 보면 만약이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원어에 보면 임이라고 하는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거기에 맞춰서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너의 마음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네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쳐다보고 정말 잘 됐는데 부러운데 나도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라는 말이에요. 자, 18절도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만약이라는 말을 정령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이 뭐예요?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너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따라해보세요. 또한 소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앞에 거 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15절, 16절, 17절이에요. 17절은 제가 두 번째 할 말이고요. 첫 번째 15절,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너가 지혜롭다면. 16절, 만약 내 입술이 정직한 말을 하는 입술이라면. 뭐 한다? 18절로 넘어와서 너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솔로몬은 이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글을 작성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가 뭔다? 너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혜롭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소망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야스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반드시 죽음, 병, 피할 수 없는 죄 등의 극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나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죽음이 갑자기 물밀듯이 닥쳐와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뭐예요? 거절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절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절망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억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뭘로 받아들여요? 천국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을 느끼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점, 또 지식의 한계점, 시간의 한계점, 자기 건강의 한계점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한 한계점에 도달해도 사람들은 절망해요. 깊은 절망감에 빠지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라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자주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절망은 자기 스스로가 절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절망이래.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이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인간은 원래 그래. 내가 아픈 거. 여러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야.
내가 부도 맞는 거, 내가 부도 맞고 싶어서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걸 빨리 인정할 때 뭐예요? 치료의 과정을 들어가고 그 치료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하겠지만 다시는 뭐예요? 다시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왜 망했지가 나오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왜 망했지가 안 떠올라. 그리고 원인 분석을 안 해.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동시에 말해요.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 따라서 믿음은 절망에 대한 해독제이다. 이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절망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 안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 넘치는 소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는 입술의 그 능수능란함은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요. 그리고 패배감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가혹하고 또 더 처절하게 유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예레미야도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되어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하는 것 외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 외에는 어떤 가능성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회유하죠. 협박하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바라요. 내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진실만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요. 정말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기 전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만 말했냐? 아닙니다. 그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헌거 다 헐어버리겠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려고 했던 그 또 다른 선지자하고는 달리 예레미야는 진실되게 말했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실함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한다 말하죠. 진실되게 말하죠. 그 당시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준다. 싸우자. 나가자. 우리가 이긴다. 말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 후반부에 가서는 희망의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절망 속에서 뭘 선포하고 있어요? 희망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소망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지혜로움, 그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무너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입술이 정직한 자를 세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정직하고도 신실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소망, 이 넘치는 이 소망, 주신 이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죠.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살아온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후회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가져요. 저도 가졌어요. 앞으로도 가질지 몰라요. 후회가 오고 나에게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찾아오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때려봅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정령이는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예수 참 열심히 믿고 헌신하며 잘 살아오셨는데 삶의 위기가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요. 이럴 것 같았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 걸 그랬어요.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해요. 그 마음을 갖고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오직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라고 말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밀을 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친 후 이 기드온은 자기의 고향 오르바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로 내려가서 평범한 삶을 다시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찾아와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이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렇게 우리가 추대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대대로 이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며 거절하냐면 이 나라는 내가 아니라 내 가문이 아니라 이 나라는 여호와가 다스리면 됩니다. 오늘식 용어로 표현하면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말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써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당신도 원래 그럼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건데 내가 왕이 된다고요? 아니죠. 내 후손들이 그런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고통당하죠. 다시 말하면 소망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왜요? 지혜롭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우상을 만들거나 그 뜻을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상실하게 돼요. 그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와도 이겨나갈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이 상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 공포를 하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단어 뜻이. 그러나 이건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해요. 절대 공경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오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가져야 될 본질적인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조차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저 말씀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그리고 수가 더해졌대.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요? 주를 경외함과 또요, 성령의 위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부흥시키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고 항상 에클레시아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꾼 목자가 하는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그 희망은 미래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부분에. 따라해봅시다. 소망은 미래의 열매이다. 그 미래의 열매가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절대적 신뢰.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여서 뭐 팅 하고 가면 물이 막 동한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면 그 물이 막 움직이겠죠. 막 콜콜콜콜 하고 그러면 거기 화다다다닥 뛰어가면 천사가 막 손대고 가서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병이 낫는다라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그는 오랫동안 거기서도 병을 나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가 물어봅니다.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네, 내가 원하는데 나는 저기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그 연못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희망이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희망이에요. 희망의 장소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배 아프던 것도 다 낫고. 다 난대잖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연못을 바라다보며 얼마나 커다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그 희망의 그 장소가 절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들은 가서 치유함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그 연못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도저히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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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인간들이 구하는 소망으로 비유한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연못에 끌어줄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고요. 인간의 지혜이고요. 세상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소망이나 회복이 아니라 절망이고 좌절. 이 38년의 병자에게. 왜?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의 말을 믿었어요.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났어요.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여행자 모습을 갖고 있는 말끔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무슨 마치 하면 그래도 그나마 신뢰가 될 텐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신 게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옷에 먼지 발에 먼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 걸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 연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던 그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 절망을 줬던 그 연못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희망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고 행하였더니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이것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코 소망이 상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쓰던 붓을 던지고 새로운 붓 갖다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쓰다가 틀리면 다른 것들은 요즘엔 지우개가 있으면 그때는 잘라서 파피루스 종이니까 잘라서 덧붙여서 그냥 연결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파피루스 종이에 처음부터 쭉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단어에 뭐가 삐끗하고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훼,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엘로힘이에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용어는 야훼 혹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야훼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저 야훼라는 말이 682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255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합 9373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쓸 때마다 엘로힘 나오면 쓰던 거 멈추고 가서 목욕하고 쓰던 붓 버리고 새로운 붓 갖다 쓰고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이 정도로 이들은 이것을 경외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다보고 담대히 일어나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주시는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